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교리,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짚어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어준다. 즉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서 결국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또 다른 역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역할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의 역할들은 이 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 주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 죄의 문제만큼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모든 이들이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가 있음을 동의하죠. 불신자조차도 완전한 사람은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들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략 세 가지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해 고발하는 양심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별일 아니야 하고 덮는 것이죠. 두 번째 방식은 양심의 소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건 맞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자신의 죄를 깨끗이 인정하되 그 죄의 결과를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끼친 손해가 있다면 배상하고 자신에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를 고쳐나가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지난 과오를 씻으려고 합니다. 이는 앞선 두 가지 방식보다는 훨씬 훌륭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이런 방식을 따라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해 성사를 하고 그에 따라 교회가 또 신부가 정해주는 일련의 행위들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제 과거에는 여기에 돈으로 면죄부, 요즘엔 면벌부라고 다시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 면벌부를 구입하는 것으로 죄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해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정신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아는 분들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이 불신자들이나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죄는 사람의 양심에 잊혀질 수 없도록 새겨져서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 그의 내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또 그 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알고 계시고 자신도 그 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합리화를 하고 갖은 노력을 다해 과오를 씻고 만회하려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번 저질러진 그 죄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이 죄의 문제가 남아있죠. 구원에 대해서
특히 칭의 교리에 대해서 잘 배운 분들은 신자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해결되었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롭다함, 칭의를 받은 신자들조차도 여전히 삶 속에서 다뤄야 하는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문제는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각자가 당면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수년간, 심지어 수십 년간 동일한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죄에 씨름하면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길래 이 수십 년간 혹은 평생에 걸쳐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떨쳐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 오랜 기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를 소외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과정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 믿음으로 인해 그가 씨름했던 그 가장 절실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이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저지른 가장 큰 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음과 동시에 그분의 언약을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내려는 그런 교만한 행위였습니다. 실로 이 행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는데요. 그 위기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의 길을 향해 가버린 아브라함에게 실로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시면 저기 위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 16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곧이어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경은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와 그 이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의 나이를 연이어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침묵하셨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략 13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왔을지 짐작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이 차지할 땅과 그들이 또 나중에 번영할 것과 그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비록 중간중간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계속 거듭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록 그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땅에서 버티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런 이방 땅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죠. 나중에 아모스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희 목사님께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내리실 것이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내리실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내리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없는 것도 그렇지만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어도 무언가 막힌 것처럼 그 말씀의 은혜가, 그 진리가 내 영혼에 전해지지 않는 것, 그 은혜가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 그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분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당신께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능히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언약 관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온전히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여 완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르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슴 깊이 찔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당신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4절 5절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새로 이름하심으로 그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의 선지자적인 역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0절 11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 명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에게 이전에는 전혀 말씀하신 바가 없었던 할례를 명하시고 이것을 그와 당신 사이에 언약의 표징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할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는 그런 의식이죠. 역사적으로 할례가 이스라엘 민족들만 행했던 그런 의식은 아니지만 많은 민족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의식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후대에는 이를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민족들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표식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의식을 요구하셨을까요? 말씀을 떠나서 곁길로 가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겠다고 하신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 말씀 여러 군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할례라고 했을 때 이 할례를 그저 외적인 의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외적인 의식을 행해야지만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의 백성 가운데 속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행위 언약적인 의식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자, 할례는 표면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면적인 것일까요?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표면적인 것인가? 이면적인 것인가? 제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이 떠오르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분들은요, 이런 개념은, 이런 마음의 할례 같은 이런 개념은 구약에는 없었던 것이고 신약에 와서야 생긴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할례를 비롯해서 또 각종 제사 제도와 같은 그런 여러 형식들이 구약 시대에는 그저 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식들에 불과했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서 비로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와 함께 모세 오경으로 함께 묶여서 일컬어지는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들을 차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성경의 가장 초반 부분에 이미 마음의 할례의 개념이 명확하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서 명하시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무언가 되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라, 그 말씀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4절과 15절은 왜 이스라엘이 이러한 요구에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알려주십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셨으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16절은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추가하죠.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이 되심으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여기서 마음의 할례가 목을 곧게 하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하게 자신을 내세우면서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12절과 더불어서 마지막 20절에 묘사하는 저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가 가르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에다가 표면적인 할례만 했을 뿐 내면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 결과 그분의 말씀이 비추는 언약의 길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일찌감치 예언하면서 레위기 26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므로 그들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음을 당하는 벌을 받았을 때 그때를 상정한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40절과 4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흩음을 당한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진다, 이 표현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그분 앞에 다시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분께서 내리시는 형벌마저도 기쁘게 받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분이 내리시는 이 형벌마저도 기쁘게 받는 마음, 여러분은 이러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신명기 10장 말씀과 그 진행이 유사합니다. 자, 먼저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 즉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자, 그럼 6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은 그 안에서 행하되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야 하고 그분에 의해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 요구들은 앞서 우리가 본 신명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듯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9절과 10절은 신자가 왜 이러한 요구에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밝힙니다. 자,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분이고 신자는 그분의 소유로서 그분의 은혜로 인해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실로 우리의 주인이시자 모든 권세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 이어서 11절부터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더욱 깊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엔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의 몸을 벗는 것, 곧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죽음에
실제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 죽음은 이 육의 몸으로 표현된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 죄에 빠져있던 그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로 인한 죽음이 세례로 인한 죽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신 자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를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제 범죄와 무할례로 죽어있던 신자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발동된 행위 언약의 굴레가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파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졌던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 이것의 효력이 파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행위 언약을 근거로 신자를 통치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력화되었고 이제 신자는 은혜의 언약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글을 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 바로 이 진리를 그가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마음의 할례라는 진리를 그의 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조문을 고수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내던지고 자신이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고 오직 그분께서 비추어 주신 그 삶의 표대를 잡기 위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달려나가는 그러한 명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자가 사는 삶의 의미입니다. 나 자신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삶을 지배했던 나의 옛사람은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과 삶은 단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영혼이 처음 거듭나서 회심하는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살아가는 평생에 걸쳐 경험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옛사람은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기회가 생기는 그 순간마다 이 옛사람은 고개를 쳐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할례를 요구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기 위해서는 이전 것들을 모두 지우고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행하여 몸을 새롭게 해야 했고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정체성도 새롭게 받아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람이란 이전의 이름은요, 아버지가 높으시다 아니면 높임받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거만하다는 의미도 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만한 이름을 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평생 절대로 잊을 수 없도록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직 오지 않은 새로운 후손을 기다려야 했죠. 그는 이렇게 자신의 몸에도 할례를 받아야 했고 자신의 정체성에도 할례를 받아야 했고 또 자신의 삶의 방향에도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셨다고 해도 그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파 이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회개하면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보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를 것을 명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매일매일 옛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매일매일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의 옛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어야 할 점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의 첫 저자인 모세는 이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베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육신에는 할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새롭게 하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른 구절들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죽으라 명하셨습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를 해낼 수 없지만 그분의 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악의 형벌도 기쁘게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분 앞에 낮아질 수 있는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까?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일, 내 안에 숨어있는 옛사람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옛사람을 인식해야 합니다. 죄의 어둠 속에 숨어있는 이 옛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듯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탐심을 분별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인지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선지자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옛사람이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이를 죽이기 위해서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죽임으로 속죄했듯이 그렇게 진리의 검으로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육신의 생각을 마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또 다윗이 간구한 것처럼 우슬초로 정결한 물을 뿌려서 부정해진 몸을 정결케 하듯이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제사장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면 그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철학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 학문과 같은 헛된 우상들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주지 말고 귀신을 쫓아낸 후에 다시 7 귀신을 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낮아진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의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왕적인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역사하는 일은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더럽혀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무한 말씀과 함께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가르침들과 헛된 생각들과 거짓된 사상들이 섞여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허탄한 감정들로 소모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모인 여러분 대부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 말씀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실로 이 세상에서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근원입니다. 어떤 훌륭한 신학자께서는 묘사하시기를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오염된 가운데 오직 성경만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남은 맑은 식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결한 진리,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된 것들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가 틈만 나면 들여다보고 있는 이 컴퓨터는 역사상 우리의 영혼이 맞닥뜨린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들만큼 우리를 쉽게 죄악의 쾌락으로 인도하는 물건이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힘들게 노력해야 얻을 수 있었던 대가들을 지금은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간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겨우 누릴 수 있었던 것들, 수년간의 진실된 관계를 유지해야만 얻을 수 있었던 것들, 죽고 죽이는 전쟁이나 해야서 승리해야만 정취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지금은 손가락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너무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보상을 얻은 것과 같은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온라인 세상에 가득합니다. 화면만 켜면 우리는 수십억 인류의 욕망이 물결치고 있는 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조회수와 시청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화면 앞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이러한 컨텐츠 제작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가락만 움직이면 슈퍼컴퓨터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제작된 컨텐츠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서 선별해서 끊임없이 눈앞에 띄워줍니다. 이렇게 눈과 귀로 들어오는 것들에 의해 우리의 뇌가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 순식간에 몇십 분, 몇 시간이 날아가고 점점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일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어야 하고 잠시만 틈이 생겨도 눈이 스크린을 향해야 하고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즐기게 해주는 그 욕망의 바다로 서슴없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온라인 이용 히스토리를 보는 것만큼 정확한 것이 또 없죠.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들을 보고 계신지, 또 얼마나 많은 영상들을 하루에 보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인스타그램에, 틱톡에 하루 동안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록들을 타인에게 스스럼 없이 보여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옛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죄로 오염되어 있고 우리는 은밀히 그런 것들을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사이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은 지나가 버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느새 영원한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염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순결하고 진실된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루 동안 얼마나 여러분은 이 말씀과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얼마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를 실천해 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꾸준히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원인을 아십니까? 저는 그 아침마다 가족들에게 일어날 시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음악을 틀어줍니다. 주로 찬송을 트는데요. 그럼 유튜브이 묵상할 때 듣기 좋은 음악들 추천해주면서 이런 썸네일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 앞에 테이블이 놓여 있고
또 그 테이블 위에는 성경이 펴져 있고 또 성경 옆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그림들 말입니다. 이제 밝은 햇빛 아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향기로운 커피 한 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 우리 영혼에게 그렇게 낭만적이고 여유로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마음에 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는 옛사람이 숨어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들어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싫어합니다. 그렇기에 이 옛사람은 말씀을 밀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말씀은 어렵다,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그리고 내 몸이 피곤하다, 바쁘다, 이런 온갖 이유들로 말씀을 삶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욕망하는 부정한 것들로 마음과 시간을 채우는 데는 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이러한 옛사람과 피를 흘리기까지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일은 그렇게 한가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음악가로서의 커리어를 정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새롭게 삶의 방향을 정하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전엔 제가 말씀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음악을 전공하면서도 저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 항상 즐겁고 행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혐오하는 옛사람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거듭난 생명은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지만 그 말씀에 굴복할 수 없는 옛사람이 일어나 새 생명과 싸움을 하면서 제 영혼을 더욱 곤고하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붙들면서 재차 확인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곁길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사 당신의 말씀으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게 하사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킨답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달려가던 바울에게 나타나사 당신의 말씀으로 그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그가 남은 인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간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과 철학을 따라갔던 중세 로마 교회를 역사하셔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속이던 거짓된 가르침들을 파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당신의 교회를 이 온전한 말씀의 반석 위에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무어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그분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빛으로 삼으십시오. 이 순결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이 영원한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일하실 때 여러분은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죽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부터 날마다 누려가도록 하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이 실로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우리 선조들의 고백을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실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오한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유일하게 남은 맑은 식수원과 같이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우리 곁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이 숨어서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나이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옵나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사 이 옛사람을 드러내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이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말씀으로 그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그 권능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나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도 그 말씀을 누리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이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